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이 땅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유교사변과 일제의 그런 경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회복을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그 말씀 2장까지의 말씀이었지요. 이 3주차에 들어서면서 3장을 하지 않습니다. 3장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인들을 독려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불어넣습니다. 성벽을 짓고자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공사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직업, 신분, 출신 지역,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제 일을 시작하니 예루살렘 성벽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절대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몸을 담았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면 우리를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열심히 살고자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안하게 만들고 일을 중단시키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느헤미야 등장은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적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힘도 없이 자기들의 소나기에 놀아났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었지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재물을 쌓아갔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소나기에 놀아났던 그 유다 백성들이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는 고관,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도 없는 한 고관이 등장해서 호위병을 이끌고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근심하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더 미워하고 비난하고 더 비웃고 조롱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산발랏은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분노의 이유와
그 양상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화내는 이유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화를 내지요. 우리의 분노와의 모든 양상은 다 이유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명백한 거절의 표시지요. 산발랏이 분노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 나 원치 않아라는 강력한 거절의 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방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면요,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느헤미야 사람들의 어떤 동태를, 유다 백성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산발랏은 비웃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조롱한 것이지요. 산발랏의 조롱은 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산발랏의 조롱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면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콧방귀 끼면 됩니다. 너무 맹랑한 이야기니까 들어도 뭐 들은 척 하면 들은 듯 말 듯 하면 됩니다. 그저 무시하면 되는 상황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발랏이 조롱한 내용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집니다. 야,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지금까지 헛된 삶을 살았지? 아이고, 예배가 중요하니 그 예배가 더 중요하니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몰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같다라는 말씀이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도 한 번도 겪어 못 살던 현실이었지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현실이 맞습니다. 맞기에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을 지적하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발랏이 지적하고 있는 현실은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적나라한 모습이지요. 발가벗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 힘으로, 너희 상황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웃기지 마. 지금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니 이들에게 더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허점을, 나의 어떤 장점을, 장단점을 알고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군가 나를 알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야, 네 마음 내가 알아. 네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네 속마음 다 알아 라고 하면요, 하려고 해도 멈칫하지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산발랏의 해방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주변 세력을 규합해서 이번에는 무력 행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동, 서, 남, 북 사방에서 유다 사람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것은 소문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방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우리가 동서남북에서 무수한 군사를 이끌고 침범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소문만으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소문만으로 그들에게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산발랏은 유다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이런 고도의 전략에 깔린 심리적 압박은 그렇잖아도 유다 사람들을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더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외적인 어려움도 많고 외적인 환경의 두려움도 많고 소문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소문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더 어려움은 내부의 갈등이 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공동체 내부로부터 좌절하고 동요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야,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야, 진주영락교회가 어려워질 것이야, 이전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야. 수많은 외적인 비난과 예견을 한다더라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어쩌면 내부로부터의 좌절과 동요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낙이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무너져 내리는 성의 흙들미를 치워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밤새도록 흙을 날랐지만 이제 너무 지쳤다는 것이지요. 흙을 나를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지만 이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성을 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감이 일하는 사람들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자그마치 4,000km를 걸어와서 그들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그 결단과 의지로 그들이 공사를 시작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국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만큼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42년 역사 동안 항상 평온하고 평탄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어섰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힘이 빠지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죽인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쳐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소문만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현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무너져가고 패망한다는 그런 소문만 무성하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상황입니다. 소문이 들려옵니다. 너희들 죽일 것이야. 아니,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소문만으로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만으로도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만으로 이 한국의 상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상황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장소는요, 거의 공사 현장과 기거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수의 근처에 기거하는 유다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그들은 식민지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과 지배자와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 지배자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소문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소문 듣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람을 규합해서
저 공사 현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10번이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수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보, 지금 성이 건축하는 게 뭔 중요해? 우리 가정이 중요한 거야. 지금 쳐들어간대. 아무개야. 지금 뭐 그 일이 뭐 중요하니? 뭐 공동체가 뭐 중요해? 지금 우리가 중요하지. 돌아와. 빨리 돌아와요. 적들이 쳐들어온대요. 격려하고 힘을 주려 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들도 한 마음으로 4,000km를 달려왔던 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어떤 성도입니까? 수많은 어점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겪어왔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요, 사람의 생각이 둘로 나눕니다. 넷으로 나눕니다. 여덟로 나눕니다. 16으로 나눕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내부 분열이 생기면 어려워집니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혓바늘이 참 자주 나눕니다. 어저께도 집에 돌아가서 강력한 무슨 약이 하나 있습니다. 살짝 뿌리면요, 빨리 낫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는데 약을 발라주고 후시대 발라주고 무엇을 발라줘야 되는데 소금을 확 뿌리면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언제 들여닥치지 모르는 그런 살육의 두려움 공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영락의 가족 여러분, 과거 2500년 전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위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대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력과 보이는 세력은 여러분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두고 사는 여러분들을 비웃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지고 먼 예배드리고 무엇을 하느냐고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절하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믿음의 존재가 예배당에 왔다는 것으로 거절당합니다. 비난과 조롱이 죽음의 공포처럼 사방에서 언습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앞부분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들이 함께 건축하고자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난합니다. 모든 사람이 도비할 때 그들 비난과 그 저주에 똑같이 비난하고 저주했던 것이 아니지요. 그 비난과 저주 속에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코로나19 여점 속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요? 상황이 나아지면 좋으련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유다 백성의 기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 공작이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내적인 분열과 어떤 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한국 예배가 무너진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 오히려 위대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격려하고 설득합니다. 일어나서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일어나서 공동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사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팔을 불면 그들은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비록 학교를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나팔을 불면서 주의 전으로 와라 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자리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가 보여준 용기의 원천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록 제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과 못지않게 그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져 갔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무너져 갔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모든 과정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지막의 일도 하나님이 끝내시라는 그 믿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느헤미야는 재앙으로부터 뒤덮인 습한 현실 속에서도 유다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만 그 기도에 눈을 뜨면 답답한 현실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는 일이 힘들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담되고 그냥 주저앉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직업군인이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말미암아 분노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면 속에 있는 열악함과 열등과 그 자존감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여러분들이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보지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늘 전투요 전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쟁이 아니고 전투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성도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처럼 기록을 준비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현실은 전투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투와 같은 그 삶 속에서, 지옥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정글 같은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함께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절하지만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보시면 그들은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방패를, 그리고 이를 현장 속에서 함께 병행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진주 영락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고 모두가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진주영락교회 온 성도가 우리 함께 일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은 좀 소리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